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오.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의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서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거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행복할까요?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중한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가나안에 올라가겠습니다 했지만 때를 놓쳤습니다. 다시 그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간단하고 쉬운 일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요.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또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하신 거죠.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야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엔 텔레비전이 없는데 그걸 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최강야구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옛날에 그 SK 김성근 감독님이 이제 은퇴한 야구 선수들 아니면 또 대학 야구 선수들을 함께 팀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게임을 합니다. 근데 젊은 야구 선수들을요 훈련시키는데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 훈련을 하죠. 가르쳐주고 자세도 잡아주고 또 해보라고 하고. 그래서는요 프로팀에 픽업이 안 된 선수 한 명 있었는데 훈련을 시켜서 끝내는 그 나중에 프로팀에 들어가게 만들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면 다시 해보게 하고 안 되면 다시 해보게 하고 다시 훈련시켜서 끝내는 가나안에 들이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앞에서 실패했죠. 그리고 또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으로 들이시려는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깨우침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고 있죠. 그런데 이 광야는요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요 주로 애굽과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시나이 반도 아니면 이스라엘 남쪽에 네게부 광야라는 곳을 주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넓고 넓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있는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을 찾아보니까 한 1300mm 정도 된대요. 1년에 1300mm 정도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온 비를 쌓아보면 한 제 키 이 정도, 가슴팍 정도 물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조금 오지만 어떤 때는 왕창 와서 이만큼 쌓이는 거죠. 그런데 네게부 광야의 연평균 강수량을 보면 2.5cm입니다. 2.5cm. 2.5cm면 이만큼이죠. 우리말로 하면 눈곱만큼 오는 겁니다. 아니, 이만큼, 1년에 이만큼 비가 와도 물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1년에 2.5cm가 오는 거예요, 비가. 그러니 살기가 팍팍한 곳이죠. 새벽 이슬이 올 때 그 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가끔 폭우가 오면 물이 쑥 지나가고 그리고 오아시스에 가야만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오아시스를 제때 만나지 못해서 갈증이 나고 죽을 것 같습니다. 낭패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물이 없습니다. 먹을 거리도 없습니다. 한여름에는 40도가 넘는 뙤약볕에 그늘도 없습니다. 거칠기만 해서 앞으로 나가기도 힘듭니다. 메말라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광야 이스라엘이 물 없다고 죽겠다고 한 게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서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이 광야가 살기 어려우니 불평불만한 겁니다. 어렵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네 삶이 녹록지 않아서 우리가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못 살겠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광야가 그런 곳만은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라고 하면 아 이거 살기 어렵네, 힘드네, 어려운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그렇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인생 살기 팍팍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우리 광야를 인생이라고 바꿔보십시오. 자, 광야는 내가 실수해서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실수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죄와 실수 때문에 도망자로 광야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내신 거잖아요. 복되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거죠. 사단의 저주에 빠져서 홀로 광야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에 허덕이면서 고생 한번 해봐 너. 너가 죽을 둥 살 둥 해야 정신 차리지. 이런 곳이 광야가 아니라 광야에서 들을 귀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깨달으라고 하는 곳이 광야인 겁니다. 인생인 겁니다. 다른 소리 다 없애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에휴 고생하다가 너 거기서 죽어? 라고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 광야가 끝이 아니라요.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가나안으로 들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광야로 인도하시고는 복된 곳을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 참 죽겠다 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 주셨습니다. 삶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도리어 어려웠더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삶이 어려웠더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라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인 곳.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앞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훈련된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더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인생은요, 믿음을 붙잡는 복된 곳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카라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베를린 필하모닉의 지휘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휘를 할 때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만들어냈답니다. 얼마나 훈련을 시켰으면 철저하게 실전에서도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얼마나 힘들게 연습을 시켰으면 단원 중에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휴, 하나님, 카라얀 좀 죽게 해주세요. 그래야 좀 이 훈련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카라얀이 사임을 했습니다. 다른 지휘자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얼마나 따뜻하고 마음이 푸근한 분인지 가정사까지 챙길 정도로 너 그렇게 가정에 좋은 일이 있지 하면서 챙길 정도로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베를린 필하모닉 단원들이 우리 카라얀으로 다시 모셔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왜냐하면 카라얀이 시킨 그 혹독한 연습이 자신들을 최고로 만들었던 거죠. 그걸 알았습니다. 폭풍이 강인한 선임 만든다고 하잖아요. 선원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삶의 어려움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요.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광야에서 용사로 태어나기 때문에 광야가 복된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 인생에서 내가 용사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된 곳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메마른 길을 걸어가도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는 일을 우리 그냥 쑥 한번 살펴볼까요?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래서 새벽 이슬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서리같이 맺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은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양식을 하루도 거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셨는데요.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거든요. 여호수아 5장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땅이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딱 얻어서 먹으니 만나가 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십니까? 그걸 먹은 걸 확인하고는요, 만나를 멈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고플까봐 참 꼼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셨죠.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구름기둥을 언제 목격했냐면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니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부터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듯이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이 구름기둥이 앞에 앞장서다가 애굽 군대 때문에 뒤로 오셔서 애굽 군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럼 언제까지 이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였을까요? 신명기 31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십을 양도합니다. 이제 모세가 사명을 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양도하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야 이제 가나안에 올라가자 할 때까지 그때 구름 기둥이 목격이 됩니다.
광야 시작부터 광야 끝까지 구름 기둥이 함께합니다. 광야 처음부터 광야의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사건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말 잘 안 듣는 사건들을 막 나열해서 그렇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가 광야 처음부터 광야 끝까지,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런 넘치는 은혜가 기본값입니다. 밑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손 잡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잡은 손 놓쳐버리면 삶이 흔들리고 낭패당하고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야 이제 손잡고 가나안 올라가자 했더니, 하나님 나는 못 올라가겠어요. 우린 애굽 가는 게 좋겠어요 하고 손을 놔버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다니면서도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평과 불만으로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만 하면서 살았어요. 은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으로 가자 했더니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우리 돌아갈래요. 그래서 은혜의 손을 놓쳐버려서 약속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미십니다. 은혜의 손을 내미시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은 은혜의 손이고요. 우리는 믿음의 손일 수도 있고 불순종의 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은혜의 손과 믿음의 손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이게 사람의 손이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놓쳐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손을 놓치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나 못 가겠어요. 나 안 가요. 나 뒤로 가요. 이러는 것보단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니 나도 믿음의 손을 꼭 붙잡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가자 은혜의 손을 내밀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손을 꼭 붙잡을 때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믿음의 손을 놔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14장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글쎄 너가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동안에 10번이나 아니 1년 반 만에 10번이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가 믿음의 손을 놔버렸어? 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가 말한 대로 해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믿음의 말, 복된 말, 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복이죠. 야, 너가 너 말한 대로 해줄게. 저 믿음의 말을 했으면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야, 너 말한 대로 해줄게.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 속에 믿음 없음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믿음, 은혜의 손을 붙잡는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 훈련받은 이스라엘이 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했더니 하나님 손 붙잡았잖아요. 은혜의 손을 내미니 믿음의 손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서에는 가나안에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힘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 때 믿음의 손을 꼭 붙잡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는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광야 걷고 계시잖아요.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광야엔 숱한 신앙의 위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내 옆에 애굽으로 종으로 온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감옥에 갇힌 요셉도 만날 수 있죠. 이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또 광야에 있는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저기 목동한 사람이 있는데 글쎄 전에는 저 사람이 왕궁에서 살았대요. 글쎄 지금 40년이나 목동 생활을 한대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온 몸을 빡빡빡 긁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간지러워서. 친척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옆에는 친구가 3명 있는데 야, 너 죄 고백해야 돼. 너 하나님이 너 잘못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하는 새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사도 바울이 아니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심지어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었을 때 이들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광야를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번일 수도 있고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 은혜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의 손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광야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들이신 광야입니다. 비록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곳에 들이시고 지금 주의 일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던져진 게 아닙니다.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믿음 생활이 내가 저주받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셔서 물론 사람의 어려움과 사람의 잘못으로 지금 이곳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손을 내미셔서 그때 믿음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미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